가셔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영국 벙이맹 대학에서 PhD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또 한국교회 감리교회 목사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감리교회 정혜원 목사로 허입하셨습니다. 현재는 영국 감리교회 웨슬리 목회를 연구하도록 허락을 받고, 또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연구에 매진하시면서 동시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외래 교수로 후학들에게 웨슬리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 반응이 좋아서 한국에 더 체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 중이신데도 작년 말에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아주 바쁘고 가장 또 바쁘신 그런 웨슬리 해심 기념주일인데 특별히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또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김동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원래 집은 영국이고 저희 교인도 영국 사람이고, 근데 이제 한국 가서 한국말로 한국 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저는 아들이 둘 있고요. 그 처가 있는데 마침 처가 원래는 런던에서 살았는데 저하고 떨어져서 있었는데 일시 방문을 해서 이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저 뒤에 앉았는데 잠깐 인사할까요? 저희 안 사람 저보다 키가 큽니다. 키 재보시려고 굳이 하실 거 없어요. 이제 영국 사람들을 저희 교인으로 하다 보니까 야, 저 목사님이 영어를 무지하게 잘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영어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되는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고 그래서 영국 교회에 부임을 받아갖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갖고 나름대로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특히 이제 영국 교회도 연세 드신 여성분들이 많아요. 덩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딱 나가면 이게 안아주죠. 근데 앉는 게 아니고 제가 폭 파묻혀요. 그래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오늘 설교가 엑셀런트했다, 내용이 좋았다 이렇게 늘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그러니까 쭉 이제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매주 제 속에는 그래도 내가 이 영어가 40대 그러니까 초반에 영국 가서 그래도 현장에 가서 막 익힌 막 영어가 그래도 먹히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교인분이 한번 찾아왔어. 이제 교인 대표로 찾아온 거예요. 차 한잔 합시다. 차 한잔 하자고 그러면 이거는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래도 항상 웃는 얼굴을 해요. 막 그렇게 막 공격하거나 그러질 않고, 지난 1년간 너 설교를 쭉 들으면서 참아줬다. 도무지 네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야, 영국 사람 대단하죠? 무려 1년을 참아주는 거예요. 1년을. 그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한국말로도 발음이 안 되는 게 꽤 있어요. 경상도 남자라 하다 보면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고 또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은데
영어는 더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상도 그 악센트가 남아 있는 그 억양이 남아 있는 그걸 듣고 그 설교를 들으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같으면 반응이 어쩔지 모르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돈을 다 대줄 테니 영어 선생님 하나를 불러다가 너 옆에 앉히겠다. 그리고 3년간을 했습니다. 매주 그것도 제일 비싼 선생님. 발음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발음을. 3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쯤 돼서 영국 교인들이 하는 말이 이제 겨우 무슨 말 하는지 알아먹겠다. 대단하죠. 그 사람들도. 근데 인내심도 대단하고 사람을 이렇게 좀 못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격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게 교회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도 부족한 가운데 왔지만 발음이 혹시 좀 나쁘더라도 한국말이라도 인내심을 갖고 잘 현재까지는 괜찮죠?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종로 수원 종로 감리교회죠. 우리 사실은 5월 24일 이제 이번 주 이제 5월 24일이 되면 웨슬리 목사님을 기념해서 거의 교회 감리교회 생일처럼 이야기하는데 오늘 감리교회가 뭔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교 혹은 감리교회는 자, 가로를 채워보세요. 이제 시험 문제 냈어. 여기 장로님들이 총 12분이 계시더라고요. 웃돌이 좀 벗겠습니다. 총 12분 계시더만요. 그죠? 그래서 제가 12사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수원 종로교회는 역사로 따지면 1901년인가요? 여기서 시작이 됐죠? 1899년. 와, 더 2년을 더 앞당기시네. 실제로 시작된 게 1899년. 그러니까 이 남부 쪽에는 이게 경기 남쪽에는 첫 교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게 사실은 감리교회의 뿌리거든요. 여기가 남부 쪽은 뿌리면은 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 보는 거예요. 자, 감리교는 뭐다?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규칙쟁이. 이게 아마 영어로 하면 이렇게 메소디스트 이런 말을 쓰거든요. 들어봤어요? 여기 종로 수원 종로 감리교회 하면 수원 종로 메소디스트 처치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메소디스트. 또 이게 다예요? 근데 규칙적인데 뭘 규칙적으로 하셔요? 하여간 뭐 좀 규칙적으로 하고 계셔? 이제 오늘 제 감리교가 뭔가만 알고 가셔도 이제 오늘 본전을 찾으신 거예요. 오늘 이제 저녁 이 오후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자, 규칙쟁이다. 또 감리교 하면 그러면 누가 장로교인들이 이제 물어봐. 권사님, 감리교회가 뭐예요? 규칙쟁이다 하고 딱 끝내려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개신교회다. 개신교회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또 사회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교회다. 또 100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다른 교회들 없나? 우리 감리교회의 특성.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또 웨슬리 후에다. 근데 누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감리교회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오늘 분명히 다 알고 넘어가는 이 쉽지 않죠? 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거 참 어려워요. 그러면 감리교가 뭔가 이것부터 좀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돼요. 여기가 감리교회잖아요, 그죠? 감리교는 왜 감리교회라 그럴까? 감리교회란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자를 좀 합니다.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써져요. 살필 감자를 쓴다. 맞죠? 이 감독할 때 감자예요. 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리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감리라는 게 도대체 뭔가? 감리란 말 쓰는 데가 있죠. 공사판에서 쓴다고. 우리 공사판하고 비슷해. 감리사도 있죠. 또 감독도 공사 감독 있잖아요. 없는 게 10장만 없어. 10장이 속해요. 속장이요. 그 다 있네 뭐 다. 이게 이 감자가 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감리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감독이. 우리 감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감독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감독이 있는 교회가 미국에는 감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은 감리교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는 감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독이 없어. 그럼 감리교회 아니야? 영국 교회는 감리교회 아니야? 감독이 없잖아. 그래서 영국 교회를 해서 영국 감리교회 하면 틀려요. 안 맞아. 아시겠어요?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가 돼야 감리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대한 문제 이게 왜 중대하냐? 감리교를 영어 초반에 영어 조금만 쓸게요. 조금 지나면 영어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 감리교를 번역한 게 뭐냐면 영어. 이게 영어가 뭔지 아세요? 종로 지금 수원 종로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메소디스트 처치 이렇게 하거든. 그럼 얘가 메소디스트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자, 감리교 신학대학 다 올라가잖아요.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 이제 강의하면서 맨날 쳐다보는데 간판에 감리교 신학대학 하니까 메소디스트 테올로지컬 유니버시티에 다 자랑스럽게 써놨어. 그러면은 메소디스트란 말하고 감리교하고 이게 맞아야 되잖아. 이게 안 맞아. 그런데 감리교를 대표하는 감리교 신학대의 간판에 안 맞는 영어와 한글을 떡 써놨어. 아무도 이야기 안 해.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잘 보거든요. 이게 딱 보니까 이게 틀렸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틀린 거예요.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서 넘어왔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영국에서 미국 갔어요. 미국에서 어디로 갔다? 다시 우리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넘어올 때는 메소디스트 처치란 말이 있긴 있었어. 그런데 감리교란 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이거. 초반은 약간 어렵지만 요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 이해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 수원 종로 감리교회를 영문으로 그렇게 쓰는 거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메소디스트라게 이렇게 쓴 게 원래 메소디스트 다음에 감독제의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홈페이지 좀 봤어. 이 수원교회 홈페이지 쭉 보니까 그 설명이 있더라고.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왔느냐 했는데 미국 교회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 저 목사님 영국에서 왔다고 영어만 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걸 알아야, 역사를 알아야 그 다음이 되니까. 메소디스트 이상한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어. 한번 보세요. 오늘 저 웹사이트 다시 들어가서 보세요. 미국 교회를 이렇게 이름 불렀어.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 이렇게. 요거를 미국 감리교회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뭐냐면 얘가 감독제의 이런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얘가 어디 사라져 버렸어. 얘는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 얘만 남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에서 감리교라는 이름을 써도 좋은데 그 앞에 우리가 잃어버린 말이 있어요. 그 영어로 메소디스트 처치를 감리교회로 번역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까지 다 써왔는데 갑자기 이름 바꾸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쓰셔. 해가 떠요. 해가 뜨고 지죠. 해가 뜨고 지나요? 해가 매일 뜨고 지죠. 근데 해가 뜨고 져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요새는 뭐가 돌아서 지구가 싹 돌잖아. 해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또 보니까 해가 떴어, 졌어. 그걸 갖고 시비 걸면서 해가 뜨고 진다 말하면 안 된다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냥 그렇지만 이해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말을 이해는 해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 감리교회란 말을 쓰는 건 좋은데 진짜 중요한 말,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써놓고 메소디스트라는 뜻을 몰라. 이 메소디스트라는 뜻이 뭐예요? 영국도 메소디스트를 써요. 아시겠어요? 감독은 없어도 메소디스트를 쓴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웨슬리의 후예라고 한다면 우리가 웨슬리 후예죠? 다 메소디스트야. 감독제가 있건 없건. 이제 조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영국도 메소디스트 교회고 한국도 메소디스트 교회고 미국도 메소디스트 교회예요. 그런데 감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감리교란 말을 붙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말, 이 말을 꼭 써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메소디스트? 이게 이제 규칙쟁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 말이 무진장 중요한 말이에요. 1725년 웨슬리 목사님 23세 때요. 청년 때요.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했거든. 옥스퍼드 대학에서 했다 그러니까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잘 하시긴 했는데 무지하게는 빼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공회 목사님 아들들은 거기에 그 학교에 들어가기가 좀 수월했어. 특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도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거든요. 동생 이름 뭐예요? 여기 뭐 아주 풍부한 지식을 갖고 그만하고 갈까 보다. 자, 존 웨슬리 목사님, 찰스 웨슬리 목사님 다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생들이 중심으로 해서 모여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쭉 하고 매일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튀잖아. 요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야 적당히 해라 뭐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열심히 학생들이 밤낮 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튀어.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게 좀 야 이제 그만해라. 너희들 무슨 좀 심하다 이런 표현으로 메소디스트란 말을 썼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별로 좋지 않는 말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야이 꼴통들아.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갖고 하는 거를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이 단어를 좋아했어. 왜 좋아했을까? 웨슬리 목사님 속에는 마음 속에는 이 메소디스트란 말이 너무나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딱 맞아서. 자, 왜 그러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자, 일반 사람들이 욕하면서 썼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속에 이 메소디스트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는데 이거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이 용어가 너무 좋았어. 이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고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는 게. 여러분 네로 황제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제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대답 잘 하실 거예요. 병원을 딱 갔다. 제일 먼저 뭐 하셔요? 접수부터 하셔야지. 접수하셔야지. 그거는 중요한 거죠. 접수한 다음에 뭐 해? 의사를 만나죠. 의사가 뭘 해야 돼요? 진찰 진단을 해야 되죠. 그죠? 진단을 한다면 뭐를 떼죠? 다 하시네. 이건 몰라도 되는데. 안 아프면 갈 일이 없잖아요. 오늘 혹시 아프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거나 또 주변에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간절한 심령으로 듣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아프신가 봐.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온 거. 네,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떼주죠. 처방전을 받았어. 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식후 30분마다 이 약을 드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세요? 안 계신가? 식후 30분마다 왜 먹어야 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서 꼭 식후 30분이야. 제 아들로 그 의대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 야, 왜 식후 30분이냐? 그래서 지가 막 뒤져보더니 나중에 나한테 대답한 게 아버지 모르겠어요. 의사들도 모르더라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항생제를 2알 드십시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십시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대로 따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병 걸렸으면 그걸 치료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머리를 좀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은 다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루에 2알을 먹어서 일주일을 먹어서 치유하게 되면 한 일주일 지나서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요거를 하루에 14알을 먹어버리면 하루 아침에 싹 낫지 않겠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금 계신 분들이. 자, 하루에 2알씩 먹으라 한 그대로 먹어야 되죠. 그래 병 낫는 거야. 그대로 먹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네로 시대 때 뭐라 그랬냐면 따라해 보세요. 메소디스트. 좀 이해돼요? 왜 웨슬리가 이 단어를 좋아했느냐?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 병에 걸려 있으니까 처방전대로 따라서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처방전이 어디서 나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갖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구원의 길, 요거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메소디스트라 한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감리교란 말을 쓰기도 하고 메소디스트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정체를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소디스트인데 이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도대체 뭐냐? 성경이 가르쳐준, 웨슬리가 마음에 1738년 5월 24일 밤 몇 시요? 잘 모르시나?
난 시간도 알아. 밤 8시 45분. 야, 흥미진진하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 이상하게 이제 뜨거워졌다, 뭐 따뜻해졌다, 해석이 많아요. 이게 쓰는데 이것도 뜨거워졌다는 말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은 뜨거워졌다 해석할 것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따뜻해졌다 해서 다 괜찮아, 그냥 써. 그냥 하여간 그런 사건이 딱 벌어지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동안까지 소원이 있어서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하늘나라를 내가 갖고 싶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늘 가는 길을 내게 알려다오. 그래서 성경을 드립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 안에 하늘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늘 가는, 성경 안에 기록된 하늘 가는 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거 그대로, 요걸 바꾸거나 요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걸 그대로 살아내고 이 하늘 가는 길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메서디스트라 한다.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바로 하늘 가는 사람들이요. 이 정도에 박수 한번 나올만 한데. 자기를 위해서 박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메소디스트라는 게 하늘 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늘 가는 사람들. 이게 뭔 소리예요? 바깥에서. 이게 1년 12달 일어나요? 수원교회?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 이 지금 여기서 하는 확성기를 바깥으로 크게 하나 뽑지 뭐. 설교를 다 들으라고. 괜찮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따라해보세요. 하늘 가는 사람들. 이 하늘 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메소디스트예요. 그러니까 메소디스트를 교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감리교회하면 감독이 치리하는 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회를 열면 뭐에 제일 관심이 많을까? 감독 선거에 관심이 많아. 근데 메소디스트인들은 연회를 열면 무엇에 관심이 제일 많을까? 하늘 가는 길에 관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존 웨슬리 목사님 연회 때 모이면 어떻게 하면 이 하늘 가는 길을 탐구할까? 밤낮 없이 여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그걸 나누고 한 것이 2박 3일 3박 4일 한 것이 뭐냐면 컨퍼런스, 웨슬리가 말하는 연회예요. 우리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 오늘 이 메소디스트는 분명히 아셨죠? 우리가 누구다? 그러면은 이 메소디스트가 어떻게 메소디스트를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려야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1786년이요. 웨슬리 목사님 돌아가신 적이 언제죠? 자, 태어나신 데가 1703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데가 1790. 그러니까 몇 세를 사신 거예요? 장수하신 분이요. 아주 장수하셨다. 근데 86년이니까 약 5년 전이죠, 이제. 돌아가시고 5년 전이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메소디스트 운동을 쭉 일으키면서 최고의 전성기에 도달했어.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그 마른 풀 있죠, 저 들판에 마른 풀 쫙 있는데 불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샥 불 붙어오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요원의 불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요원의 불길처럼 쫙 번질 때요. 뭐가? 메소디스트의 그 운동이 그 영향력이 대단했거든요. 조그만 데서 마치 겨자씨에서 출발한 그 운동이
영국 전역을 삼켰고 전 세계를 지금 삼켰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전성기에 달할 때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 참 잘해야 돼요. 이게 교인들이 자꾸 늘고 막 영웅시하고 이렇게 막 될 때 웨슬리 목사님 참 목자라고 그런 것은 이렇게 되는 시점에 뭐를 내다보냐면 미래를 내다봐. 이게 고수단 말이야. 예? 좀 누리고 즐기고 이제 고생 치타게 했으니까 좀 즐겨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미래를 내다보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느냐? 메소디스트 하나님의 은총을 인해서 메소디스트가 이렇게 불길같이 이렇게 번지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메소디스트는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야. 걱정을 해. 어떻게 하면 망가진다. 그 이야기는 망가질 것을 웨슬리가 기대하고 한 게 아니겠죠. 망가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망가지지 않고 메소디스트의 정신이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이 걱정을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꽉 붙들어 메어지지 않으면 교회도 망할 것이고 개인도 망할 것이고 개인 신앙생활도 망가져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메소디스트라는 것은 교단이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메소디스트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참 메소디스트인들이 다시 말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메소디스트인이요. 메소디스트인이 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꽉 붙들어 매지 않으면 망가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요. 이 세 가지를 메소디스트의 삼겹줄이다 이렇게 해서 삼겹살이 아니요. 삼겹줄이다. 또 이거 이야기했더니 이제 메소디스트 생각하고 삼겹살하고 연결을 시키지 마시고 삼겹줄 이 세 가지 다른 거 잊어버리셔도 오늘 이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수원 종로 감리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교회예요. 우리가 역사를 지금 자랑하잖아요. 진정한 역사의 자랑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건물을 세우고 어떤 기념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원 종로 감리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메소디스트의 정신을 회복하는 운동이 여기에서 일어나기만 한다면은 이게 진짜 제일 오래된 교회의 장자로서의 교회에 정말 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멋있어. 수원 아니에요. 수원. 이게 뭐예요? 이게 수원이 뭔 자예요? 수원이라는 뜻이? 물의 근원 아니요. 생수의 근원이요. 종로가 뭔지 아세요? 종로? 종로란 말이에요. 내가 더 잘하나 봐. 아예 그냥 자리 필까? 이 종로라면 이게 마루종자예요. 이게 종교할 때 제일 꼭대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어 놓으셔서 알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수원이란 뭘 뭐 짓고 싶어 지은 건 아니겠지.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 흐르는 길이요. 여기가 무슨 운동에서 시작이 돼야 되냐? 메소디스트 운동이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그 비전을 여러분이 꾸셔야 된단 말이야. 그 꿈을 꿔야 돼.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마다 마치 에스겔이 본 그 성전에 넘치는 그 성령의 역사, 생수와 같이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의 생수가 여기서 근원이 돼서 흘러나는 이 터가 돼야 되겠단 말이야. 이래야 이게 여러분이 이 이름값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너무 좋은 거 지어놔갖고 부담 팍팍 느끼셔야 돼. 아니면 이름을 바꾸셔야 돼. 하기 싫으면. 수원 종로 감리교회라는 게 이 메소디스트라는 교회, 이 처치라는 게 이게 전체에다가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늘 가는 길이 이 교회에서 보여져야 되고 이게 증거돼야 되고 여기서 입증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제 이름 잊어버리지도 좋고 존 웨슬리 잊어버리셔도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송 목사님께 오늘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한 50분 정도인데 뭐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몇 시까지 할지 몰라. 예. 10부터 오늘 반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는 안 갈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품고 가시면 돼요. 첫 번째는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늘 가는 길.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삼겹줄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줄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늘 가는 길.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44편을 설교를 썼어요. 아니 150편 이상 설교 많이 썼죠. 근데 150편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중에 44편을 가려 뽑았어. 그걸 표준 설교라 그래. 이 표준 설교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하늘 가는 길이요. 웨슬리 목사님과 그 처음에 모였던 메소디스트 이 청년들이거든요. 전부 다 청년들이 모여갖고 뭐를 탐구했냐면 하늘 가는 길을 탐구해서 여러분들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반복해서 읽고 이게 여러 번 하고 뭐 다독상이라고 그러냐 이게 여러 번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읽는지를 아셔야 돼. 목사님 저 상 받으려고 읽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독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면 뭘 찾는다? 하늘 가는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늘 가는 길을 제가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가장 잘 요약된 게 뭐냐 하면 산상수훈이야. 산상수훈. 오늘 안 그래도 우리 목사님한테 제 책으로 한 권 드렸는데 그게 산상수훈이라는 책이요. 예? 산상수훈 안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다 넣어놨어. 이 하늘 가는 길을 아주 압축해갖고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자, 이거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돼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이래야 실감나지. 놓습니다. 어떻게 될까? 안 돼, 이거지. 깨지지. 이 깨지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어떻게 확신을 해요? 나와보면 깨진 것 목사님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죠? 확실히 알죠? 확실히 알면 확실히 믿게 돼요. 왜 믿음이 우리가 잘 안 생기냐면 아는 게 흐리멍텅해. 하늘 가는 길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죽으라고 읽는데 성경은 줄줄줄줄 말하는데 성경 안에 숨겨진 하늘 가는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젊은 청년들이 초기 이 메소디스트 청년들이 뭐를 했냐면 별명이 뭐냐 하면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메소디스트 그 중에 하나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성경 존벌레. 그 사람 성경 존벌레에서 왜 그러냐? 그냥 성경 존벌레라는 게 그냥 성경 많이 읽어서 존벌레가 아니에요. 성경을 파먹는단 말이에요. 존벌레는 뭐해? 옷에 이렇게 좀 설명 어떻게 돼요? 다 파먹죠. 그래서 뭐 그 막으려고 옷장에 뭐 넣어둬요? 나프탈린 넣어놓잖아요. 그죠? 나만 넣어놓나? 그죠? 냄새 이상 야릇한 거. 책에다 하면 책이 어떻게 돼요? 책이 좀 설면은 책이 다 사가지잖아.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런 별명을 가졌다. 성경 존벌레. 여러분 성경을 폼으로 들고 가시면 안 돼. 성경을 잡수셔야 돼. 이게 존벌레가 돼야 된다고. 메소디스트인들은 성경 존벌레가 돼. 근데 성경 존벌레가 어떤 사람이냐? 하늘 가는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밭에 어떻게 됐어요? 밭에 보화가 어떻게 돼 있다고? 감추어져 있잖아요. 맨날 밭갈이는 해. 보화를 발견 못하면 이거는 말짱 뭐라고요?
더 잘하시네. 맨날 밭 가라. 맨날 밭을 가는데 보화를 못 패겠는단 말이야. 성경을 맨날 우리가 들여다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게. 그래서 왜 성경 존벌레가 됐느냐? 하늘 가는 길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늘 가는 길을 오늘 이 시간부터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래야 돼. 하나님, 이제 성경을 엽니다. 성령을 제게 보내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주신 하늘 가는 길을 발견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줄은 뭐냐? 성령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 것을 삼아야 된다고. 자, 성경에 나타난 하늘 가는 길을 명확하게 알면, 자 보세요. 명확하게 알면 믿어지는 거야. 믿음을 갖는 게 아니요.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흘렁흘렁 드리는데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믿어지냐면 확실히 알면 믿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돼. 믿음은 어떻게 된다? 들으면서 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자꾸 그냥 듣는 것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귀 있는 자로 들어야 돼. 귀를 갖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맨날 들리는 소리로 들으면 안 돼. 귀를 갖고 심령의 귀를 열고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이 들려와요.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들릴 때 믿음이 어떻게 돼? 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믿지 말라고 멱살을 잡아도 어떻게 된다? 믿게 돼요. 확고하게 믿게 된다고.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정문에 신천지 아웃 있어요? 믿음에 대해 이 하늘 가는 길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알잖아요. 그때는 바꿔야 돼. 신천지 환영. 다른 데는 다 감당을 못해도 수원 종로교회 교인들은 누구나 다 하늘 가는 길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면은 다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메소디스트예요. 뭐가 겁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병균 많습니다. 지금도. 근데 내가 면역이 튼튼하면 어떻게 돼? 병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다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연약해졌어? 언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졌어? 수원 종로교회 이제부터는 여기서 샘물이 나와야 돼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된다고. 말씀의 생수가 터져버리고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이런 일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 믿음이 실제로 경험돼야 돼. 아시겠어요? 이 경험돼야 믿음이 더 크게 한단 말이에요. 경험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아시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겨진 이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 이게 자라고 이게 든든해지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디스트는 성경의 사람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아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틀리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이 하늘 가는 길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고 체험하고 익히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야. 믿음은 자꾸 성령의 역사함에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믿음의 그릇이 커져. 하나님은 이 하늘 가는 길이 우리 앞에 쫙 있어요. 요거 하나 갖고 한참 강의를 해야 돼. 이게 뭔지 지금부터 저한테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안희수 목사 부탁을 해서 한 10주 정도 그냥 쭉 이게 오후 예배만 갖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쭉 공부를 해보면 하늘 가는 길이 뭐다 하는 것이 나오면 이 하늘 가는 길을 여러분이 공부하면 할수록 뭐를 느끼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를 모두 다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은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부부끼리 사랑하잖아요. 사랑 안 하나? 웬만큼 살다 보면 이제 왼수가 되나?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서로 은혜합니다.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요새 그런 남편들도 있다 그래요. 워낙에 남편이 요새 수세에 몰리는 바람에. 근데 은총을 베풀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죠. 사랑은 사랑인데 은총을 베풀었다고 한 관계가 있죠. 누가 누구한테?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맞아. 왕이 궁녀가한테. 그럴 때 궁녀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러잖아요. 그 성은이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지만 부부가 또 남녀 관계가 사랑하지만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을 때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은총이라 그런단 말이야. 이제 알겠어요? 그 은총이 베풀어져야 이 하늘 가는 길이 우리 것이 되는 거야. 그 은총을 누가 베푸냐?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 은총을 받는 것은 누가 받아? 우리가 받잖아. 우리 영이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면 아멘으로 받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하늘에서 은총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참 재밌어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들고 가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오랫동안 가뭄이 있어서 근데 보니까 단비가 쫙 내려. 그래서 야 지금부터 언제까지 1시간 동안 비가 엄청나게 내리니까 그릇을 들고 가서 다 받으라. 그랬더니 사람들 쭉 나가서 다 가서 받아왔어. 근데 또 보니까 어떤 사람 큰 다라이에 갖고 가서 그거 충분히 먹을 만큼 갖고 왔어.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왜 종지만 갖고 가? 그래놓고 하는 소리 뭔지 알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을 안 베푸는 거야? 하나님 주시옵소서. 종지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다 줬어. 주시옵소서. 뭐가 문제야? 지그릇이 문제잖아. 간장 종지 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그릇도 커. 잘 갖고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그릇도 좋아. 듬직한 그릇이야. 그런데 또 보니까
비가 물이 하나도 없어. 왜 없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다? 왜 거꾸로 잡고 있냐고. 이게 불신앙이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은총을 안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이지. 다 주셨는데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은혜 없네 이런다니까. 왜 그릇을 거꾸로 잡고 있냐고. 또 한 놈은 보니까 그릇도 좋아. 그리고 거꾸로도 안 잡았어. 그런데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네. 이거 뭐 어디가 문제가 생겼을까? 깨진 그릇이야. 깨진 그릇이 뭔지 아셔? 기도 죽으라고 했고 금식 죽으라고 했어.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죽으라 했어. 그런데 다 죽으라고 3박 4일 다 해놓고 온 힘을 다해서 다 해놓고 막판에 빵꾸를 내는 거야. 지그러져. 그게 뭔지 아셔? 왜 자랑질을 해?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금식 죽으라고 해놓고 은근히 내가 금식했다. 이거는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권사님 믿음이 참 좋습니다. 요 칭찬 한마디에 빵꾸를 팍 낸 거야. 사람 칭찬 한마디에. 계산이 어떻게 되냐? 계산 끝이요. 성경 말씀에 사람에게 이미 칭찬을 받지 않았느냐. 아니 그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죽으라고 밥 굶어서? 이상하죠. 여러분들 직분이든 뭐든 여기서 교회에서 봉사하든 죽으라고 우리가 뭘 해놓고 왜 목사님이 나를 칭찬 안 해주냐. 이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 그릇에 지가 빵꾸 내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은밀한 데서 행한 사람은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복은 얼마나 크냐면 보세요. 하늘의 복 얼마나 크냐면 티끌만한 복이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복보다도 커. 그런데 세상의 티끌만한 칭찬을 얻으려고 하늘의 그 큰 복을 왜 발로 차냐고. 우리 마음에 찔리는 사람 많을 거야. 우리 다 그래 사실은. 예? 편하지 않게 금식하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편하지 않게 하는 걸 은근히 또 자랑질하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알아주길 바래. 이거 믿음에 그러지 지가 깨는 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할 때 이거는요 성령과 우리 영의 은밀한 교제예요. 은밀한 교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 소리가 무지하게 커지는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을 다 해봤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야. 연습이 돼야 돼. 연습. 세 가지가 뭐죠? 처음에는 성경에 나타난 하늘 가는 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훈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꽉 메어진데 이 훈련이 왜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하고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 자꾸 연습해서 체질화돼야 되는 거야. 체질화돼야 돼.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우리가 처음에 자전거 타고 쭉 가잖아요. 자전거 연습을 하는데 몇 번 넘어져야 안 넘어져? 넘어지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발딱발딱 일어나면서 나중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연습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물읍시다. 여기서 운전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운전을 할 때 수원 성인가 이렇게 들어올 때 회전을 하는데 야, 요거 회전을 할 때는 각도가 13.2도 탁 틀고 엑셀레이터의 힘은
몇 킬로의 무게로 이렇게 해서 몇 초 동안 하고 다 계산하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 처음에는 달달달달 떨더라도 좀 익숙해지면 쑥 하면서도 밖에 이야기할 거 다 하면서 다 하잖아요. 이게 왜 돼요? 연습이란 말이에요. 연습. 이렇게 사는 삶, 성령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연습이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한순간만 체험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이거 됐다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게 우리 안에서 체질화되기 전까지에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옛날 습관들이 있잖아. 하던 가락이 있다고. 김유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김유신 이 사랑하던 기생이 하나 있어. 이름 뭔지 아시? 이름 뭐 기억할 건 없잖아. 천관녀라고. 천관녀. 천관녀인데 너무 상당히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널거기 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엄마의 힘은 무서워. 그 엄마가 보고 화랑이었던 김유신 보고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엄청나게 꾸짖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다시는 안 가. 근데 어느 날 술을 한 잔 근하하게 했더니 이제 잘 타고 다니던 명마가 있어요. 아주 그 똑똑한 말이 있는데 얘가 터득 하는데 어디로 갔을까? 청관녀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한잔 했을 때는 반드시 간 데가 어디야?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알고 김유신이 어떻게 해? 그 명마의 목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명마의 목을 쳤는데 사실은 명마를 친 게 아니야. 내가 이때까지 습관에 젖어 있다. 옛사람의 세상적인 삶에 젖어 있던 것을 단호하게 단절해버리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느냐, 신앙이 왜 어제 같고 오늘 같으냐, 내일도 보니까 비슷해. 맨날 보면은 육신이 뭐라고요? 내가 연약하여 이렇게 하죠. 또 핑계거리가 우리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핑계하라고 주님 주신 말씀이 아니요. 예? 연약해서 그렇다니 그건 핑계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 주셔서 주님께서 피 흘려서 다 해결해 두셔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맨날 어린애처럼 살면 안 돼요. 어린애처럼 맨날 살기 때문에 어린애의 특성 뭐냐, 의존적이거든. 점점 더 어린아이에서부터 점점 더 믿음이 자라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장년의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되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이야. 어제도 어린아이고 내일도 어린아이고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이게 성장이 지체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병이요, 병. 믿음의 성장이 커지지 않으면 병에 걸려요. 그리고 사람을 해쳐. 오히려 이 훈련은 그래서 어떻게 훈련하느냐, 메소디스트인들은 뭘 잘했느냐, 모이길 잘해. 혼자 안 돼요. 여러분 살 빼는 것도 혼자 돼야 안 돼. 작심 며칠이요? 3일이나 가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이런 건 안 먹어야겠다. 다음 끼 나오면 다음부터 하지 뭐. 이게 우리 심정 아니야. 그런데 살 빼는 사람들도 모여봐. 그러면 어떻게 돼? 서로 격려하잖아요. 또 자극을 받아요. 집사님 어제 한 달 전보다 10kg 줄였네. 내는 안 되더라도 옆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극을 받아서 내가 해보게 된단 말이야. 이 하늘 가는 길을 연습하고 밤낮 없이 같이 이렇게 자극해주고 서로를 돕고 기도해주고, 이게 뭐냐면은 속회야. 이게 우리의 모임이단 말이야. 교회의 모임이고, 모여서 세상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요. 모여서 뭘 해야 되냐?
이거를 지속적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거를 하늘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임이고 모임의 목적이고 이렇게 훈련의 장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더 이야기해봐야 말씀을 정리하는데 수원 종로 감리교회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기를 제가 바라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이 수원교회가 메소디스트의 이 정신이 다시금 시작되는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금 시작되는 수원지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종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그 중심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내년에 와서 내후년에 와서 수원 종로에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옛날하고 똑같으면 안 되겠다 이거요. 매년 달라져야 돼. 연부년 달라져야 된다. 기도하는 교회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여기 이걸 통해서 지금도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듯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이 교회가 자리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귀한 하늘 가는 사람들입니다. 메소디스트이란 말이에요. 이 길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해주십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여러분이 세우시고 격려해서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때까지는 내가 도움을 받았고 사랑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도움을 주고 사랑 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신앙인으로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두시고 여기에 교회도 세웠고 여러분을 두신 이유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역사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넘쳐 날 수 있도록 저도 떨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것이고 이런 역사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의 큰 은총을 축원해 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귀한 찬송을 하나 같이 하고 싶은데 반주하시는 분 계시죠?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기에 보면 3절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다 그랬어요?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어. 종이를 어떤 걸로 써야 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 정도로 하나님 크신 사랑이요. 이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하늘 가는 길을 지금부터 도우실 겁니다. 마음에 이 마음을 갖고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산이 그친들이 음악이나